이 시간 창세기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2번째 시간,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둘째 날 세 번째 시간이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면시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로 본다는 게 뭐냐? 성경을 바로 봤다는 뜻은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 10번 읽었어? 100번 읽었어?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과정 속에 중요한데 그게 결정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 못 만났어? 그게 결론이야. 제 말 이해되겠죠? 너 지금 예수님 뜻대로 안 살고 있어? 그러면 너는 성경을 10번, 100번 읽었어도 뭐야? 그 사람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죠? 아니, 당신이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대로 산다고 애를 쓴 게 유대인들보다 더 하겠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근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본다는 것은 성경의 주인공이 누굴 만나는 거다?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다. 아멘. 그게 성경을 바로 본 사람이야. 그래서 한순간에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점차 알아가는 거죠. 그죠? 제 말 이해되겠죠? 이제 그래서 성경에 어떤 누구도 어떤 이론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부활은 무일한 사건이죠. 오직 예수님, 기독교에만 이기죠. 그러니까 이 부활은 모든 문제를 다 어떤 것이다? 이겼다, 넘어섰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만이 유일한 것이고 부활만이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확실한 거다. 그죠? 그러니까 부활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더 알아가는 거야. 깊이 세세적으로 알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평생 하는 거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뭐가 확실해야 돼요? 예수님이 확실해야 돼요. 즉 예수님이 확실하다는 말은 부활이 확실해야 돼. 부활이 내게 믿어져야 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신앙이야. 만났다는 게 뭐냐?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주인이고 머리로서 그분의 뜻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 갈등과 부딪힘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죠. 그죠? 아까도 잠깐 말씀을 같이 이제 개별적으로 나눴습니다만 하나님이 사람을 이제 육이 우선되게 만들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육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함께 하려고 그러는 것은 영이에요. 영. 그죠? 영. 영은 영체. 영이 실체적이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실체인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한 영은 다 뭐다? 실체야. 그 영과 영원히 함께, 화목하게 함께 지내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런데 사람에게만 영에 무엇이 있게 했다? 육이 있게 했다. 그죠? 이걸 아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그럼 왜 필요 없는 목적이 아닌 육을 있게 했을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죠? 육은 필요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도구로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악한 영은 무슨 짓을 한다? 그 육이 목적인 것으로 살게 만든다. 얘기되겠죠? 이제 너무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을 특수한 육, 즉 제가 제 표현에 말하면 감옥, 육을 특수하게 만들어서 그 안에 가둬두었다, 집어넣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 영의 특징은 뭐냐 하면 시공을 초월해, 육을 초월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니까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영이
육 안에서 뭐 하도록? 갇히도록, 그죠? 갇혀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죠. 이제 그걸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사람은 영과 육이 있지만 육 우선되게 만들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영으로만 만들면 그것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영으로만 창조한 게 있느냐? 천사죠. 근데 천사는 그죠? 하나님을 한번 떠나면 다시는 돌아온다, 못 돌아온다? 못 돌아온다. 왜? 영은 시공을 초월하니까 한 번 떠나면 시공을 초월해버리니까 두 번, 세 번이 없어요. 그래서 영인 천사는 하나님을 한 번 떠나면 마귀가 되는 거다. 그죠? 이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목적하는 사람도 영으로만 만들면 어떨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선악과를 따먹고 나면 어떻게 돼버릴 수 있어? 다시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어 버리니 하나님은 사람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육이라는 특수한 통을 만들어서 영을 육 속에 집어넣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래 놓고 설사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더라도 육 안에 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뭘? 심판을 미루시겠다. 언제? 육에서 나온 후에. 우리 인생으로 말하면 죽은 후에. 그죠? 그래 놓고 육 안에 있는 동안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면 어떻게 하겠다? 그죠? 하나님이 받아주겠다. 제 말 이해되겠죠? 시공에 제한받는 육 안에 집어넣은 그런 불평등의 창조를 해놓고, 그죠? 또 반대로 인센티브를 주는 거라 그랬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났더라도 육 안에 있는 동안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받아주시겠다. 얘기 되겠죠.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더라도 이미 하나님을 떠났던 뭐가 있다? 죄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그 죄의 문제, 떠나서 생기는 죄의 문제를 대신 벌 받으시고, 그죠?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시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이다. 얘기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영만이 목적이지만 어쩔 수 없이 육을 잊게 하셨어. 즉 차선책을 선택한 거다. 그러니까 차선책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후유증이 있다. 이걸 놓치면 안 되겠죠. 후유증이 있어. 그래서 육이 우선되게 만들어놔야만 영이 벗어나지, 그냥 자기 임의로 벗어나지 않으니까 육이 우선되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간 쪽에서는 뭐가 전부인지 안다. 육이 전부인지 알고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어디로 간다? 육으로 간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육은 비인격적이야. 자동으로 육으로 가버려. 그래서 내가 의도적으로 매 순간 뭘 바라봐야 된다? 영을 바라봐야 된다. 이러니까 신앙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이 이해되겠죠? 근데 영을 바라보려면 확실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확실한 게. 그죠? 지금은 안 되더라도 언젠간 되겠지라는 뭔가 목표점이 있었잖아요. 그게 부활이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죠? 확실한 게 딱 보여지면 내가 지금은 어떻게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려고 한다, 안 일어서려고 한다? 일어서게 되겠죠. 왜? 그게 보이니까. 근데 부활을 못 잡으면 영의 세계가 확실치 않아. 그게 영의 세계가 확실하게 안 보이면 갈등이 생기는데 점점 어디로 기울겠어요? 육 쪽으로 기울죠. 왜? 육이 우선이니까. 육이 진짜요? 육이 전부인 것처럼 자꾸 보인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중요하다. 그죠? 제 말씀 드리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창세기 1장, 2장, 3장 설계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또 어떻게 과정을 이끌어 가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루셨는지, 나중엔 어떻게 되는지, 이게 어디나 나온다? 이 설계도면에 모두가 나온다. 아멘.
자, 이제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을 보고 있었죠. 이 첫째 날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제일 먼저 무엇을 만드셨다? 창조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주, 공간을 만드셨다. 그리고 두 번째 만든 게 뭐다? 두 번째 만든 게 땅이다. 지금 우리 쉽게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유튜브나 이런 이제 신학자들, 옛날 신학자들 사이에서 보면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게 뭐냐? 여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최초로 창조한 게 빛이다. 창세기 1장 3절.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그러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계획 전체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미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것은 그죠? 뭐다? 공간, 우주다. 그죠? 우주를 만들고 두 번째로 만든 게 땅이다. 땅. 지구를 만든 게 지구.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든 게 뭐다? 사람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제가 회귀성 원리 이렇게 말하죠. 창조의 역순으로 뭐가 온다? 종말이 온다. 제 말이 그러니까 종말을 알고 싶으면 뭘 보면 된다? 창조를 보면 알면 돼. 정말 놀라워요. 창조를 보면 뭐가 보여? 종말이 보여.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사람들을 창조한 다음에 몇 년 정도 살았다? 1000년 정도. 그래서 종말 끝에 가면 뭐가 있다고 그래요? 1000년 사는 세계가 있다고 그러잖아. 그죠? 이게 역순이야. 거꾸로야, 거꾸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종말의 순서를 보면 제일 먼저 뭐가 없어진다? 사람이 없어진다. 그죠? 그걸 마지막 심판, 백보자 심판 이렇게 말하죠. 즉 사람의 육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가 사라지고 나니까 바로 뭐가 사라지더라? 땅이 사라지더라. 땅이 사라지고 나니까 바로 뭐가 사라지더라? 공간, 우주가 사라지더라. 그게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땅과 하늘이 사라지더라. 그 왜 땅이 먼저 사라질까?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봐야 돼요? 있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보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죠? 요한복음에 보면 사건의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과 마리아의 향유 붓는 사건. 근데 우리는 실제로 모르잖아요. 어떤 사건이 먼저 있었는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죄송한 얘기로 말하면 이실직고해. 이 사건이 먼저 있었는데 그렇게 일부러 성경에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먼저 있는 사건인데 나중에 기록해. 그리고 나중에 있는 사건을 앞에다 기록해. 그러면 뭐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있겠죠? 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나중에 있는 사건을 나중에 기록하고 먼저 있었던 사건을 앞에 기록하고 그럼 이 순서를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나중에 있는 것을 먼저 기록했을까? 또 그것도 나중에 있는 사건을 먼저 기록하더라도 그냥 아무 말 하시지 말고 그냥 나중에 있던 사건을 먼저 기록하고 먼저 있던 사건을 나중에 기록하면 우리가 뭐라 그래? 근데 성경은 일부러 이실직고 하세요. 이게 나중에 있는 사건인데 내가 먼저 기록한다. 이게 먼저 있는 사건인데 나중에 기록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걸 뒤바꿈으로써 순서를 뒤바꿈으로써 우리에게 뭔가 말하려고 그러는 게 있다 없다. 아주 중요하다. 요한복음 21장에서도 그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후에 얘기가 되겠죠. 제자들이 모여서 고기 잡으러 가는 사건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뭐가 등장하죠?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 그리고 또 다른 두 제자.
그게 너무 신기하다 그랬죠. 세베대의 두 아들은 누구다? 야고보와 요한이다. 다 알아요. 그럼 어떻게 쓰면 돼? 야고보와 요한. 제가 숫자를 세어봤어요. 야고보와 요한 6글자죠. 세베대의 두 아들. 더 길어. 그렇잖아요. 그럼 글자를 더 써가면서 왜 이걸 세베대의 두 아들로 바꿔놨을까? 그냥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하지. 이런 뜻이죠.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실명을 쓰고 싶지 않은 거야. 그 사건에선. 원래 그 사건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이름을 쓰려면 그동안에 예수님이 써온 방식에 의하면 이렇게 써야 돼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나머지 네 제자. 왜냐하면 항상 세 명을 거론할 때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셋을 거론했거든요.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세 명을 거론하는데, 근데 이 사건에서만 세 명을 거론하는데 야고보,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빼놓고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이렇게 셋이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래놓고선 세베대의 두 아들, 아니 세 명을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묶어놨더라도 나머지 네 제자 이러면 간단하잖아. 의도적으로 이런 거야. 예수님이 죄송한 얘기로 말하면 어린아이처럼 내가 야고보와 요한을 일부러 뺐다. 응? 일부러 감췄어. 응? 네가 그 의도를 알아라. 그런 거잖아. 거기서 얼마나 우리가 무서운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놀랍잖아요. 왜 야고보, 요한을 빼놓고 한 번도 묶어서 사용하지 않은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을 이름을 거론해서 말할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져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디에 갔다? 고기 잡으러 갔다. 실제 신앙이 아니다 이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실제 신앙이다. 아주 그냥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를 얘기하잖아요. 즉 단어 하나를 순서도요 이게 그냥 쓰신 게 아니야. 사도행전에 보면요, 그 사도 바울을 돕는 아주 그 부부가 있죠. 누구예요? 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야.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야? 예. 네. 아 그래요? 아니 김양희 사님 그 되면 그런 거야. 성경이 처음에 어떻게 나와요? 남편과 아내로 나와. 그러다가 이제 계속 어떻게 바뀌어? 아내와 남편. 왜 그럴까? 신앙이 기준이야. 자,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강용구 장로님과 김만희 권사님. 이렇게 불려야 될까? 김만희 권사님과 강용구 장로님. 예를 들어서 이제, 자, 소개합니다. 김만희 권사님의 남편 강용구 이렇게 하는 것과 강용구 장로님의 아내 김만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해요. 신앙을 기준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 설교도면 볼 때 뭐에 중심한다? 써 있는 대로, 있는 대로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제 그래서 이 둘째 날이 그런 점에서 너무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둘째 날엔 통째로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가 없는 날이야. 그럼 이 날이 왜 없을까? 이게요, 엄청난 사건을 우리에게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제 보시면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우선 둘째 날에 보시게 되면 이제 하나로 있던 물을 어떻게 했다? 둘로 나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로 있던 물을 둘로 나누었더니, 그죠? 혹시 그 그림 있습니까? 둘째 날 그림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고요. 이렇게 하나로 있었던 물을 둘로 나뉘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로 있던 물을 둘로 나누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물과 물 사이에 뭐가 생겼죠? 네, 공간이 생겼죠. 이 공간은 새로 만든 것입니까? 원래 있었던 것입니까? 원래 있었던 거예요.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냐 하면, 그럼 물도 하나로 있던 물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로 있었던 공간이 나뉘어진 물 때문에 뭐가 생겨버린 거야? 막혀진 공간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둘째 날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없던 것을 만든 것은 없다. 이미 있던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네, 손을 댔을 뿐이야. 이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게 없으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다라고 볼 수 있고, 더 중요한 사실은, 그러면 둘째 날은 하나님이 왜 안 하셨을까? 그죠? 있던 것만 가지고 왜 나누었을까? 그죠? 그것도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이제 그래 놓고 셋째 날,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이 창조를 이어가죠. 자, 여기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이제 이 설계도면은 자꾸 들으시면서 마음속으로 자꾸 정리를 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보다 마음에 정리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이 1장, 2장, 3장은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에 있는 세상의 모습과 상당히 다르단 말이죠. 그 세계를 본 분은 아무도 없어. 다 죽으셨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 세계를 알려면 그 세계를 기록한 유일한 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정확히 보는 거예요. 그럼 정확히 본다는 게 뭐냐? 하나님은 그죠?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보도록?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했으면 누가 알아보도록 기록했다? 사람이. 그래서 1장, 2장, 3장이 지금 눈의 세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 1장, 2장, 3장의 기록을 통해서 그 세계를 알 수 있도록 만들었다? 아니다. 만들었다. 이걸 믿어드리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계가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있는 대로 보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둘째 날은 새롭게 만드신 게 없어요. 첫째 날, 셋째 날, 넷째 쭉 다 새롭게 만들었어요. 근데 둘째 날만 새롭게 만드신 게 없다. 새롭게 만든 게 없으니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평가를 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선 이제 있던 걸 가지고 그죠? 했을 뿐이야. 그래서 하나로 있던 물을 둘로 나뉘었더니 그 물과 물 사이에 원래 있었던 공간에 한 막힌 부분이 생긴 거죠. 마치 이런 큰 공간에 칸막이를 하면 뭐가 생겨요? 작은 공간이 생기죠. 근데 그 작은 공간은 원래 큰 공간 안에 있었던 거죠. 철저하게 둘째 날은 있었던 것을 다시 세팅했을 뿐이지 새롭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우선 이제 그걸 보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전체 그림으로 보면 첫째 날 만드시고 셋째 날, 넷째 날 쭉쭉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럼 둘째 날은 왜 새롭게 만드시지 않으셨을까? 즉, 셋째 날에 할 것을 언제 하면 좋아요? 둘째 날에 하면 6일 동안 창조한 게 아니라 며칠 동안? 5일 동안. 얼마나 빨리빨리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둘째 날은 엄밀하게 말하면 새로운 걸 만드시지 않으셨으니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기준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없고 쉬는 거죠. 그죠? 그럼 이날 왜 쉬셨을까? 근데 이게
성경을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너무나 중요하다. 어떤 날이? 이 둘째 날이 말이죠. 그죠? 이제 그것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그래서 물을 둘로 나누게 됐는데 땅에 붙어 있던 물을 둘로 나누는데 어디로? 하늘로 끌어올렸죠. 그래서 아랫물, 윗물 이렇게 표현하게 됐고, 그죠? 나중에 보게 되면 그 아랫물 가운데 사람들이 살고 세상에 이제 모든 동물, 식물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살게 되겠죠. 이제 그래서 위에 있는 물, 윗물 또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물막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윗물이요, 물막은 지금 없죠. 그게 노아 홍수 때 쏟아진 거죠. 그래서 과연 그 당시에 그 윗물, 즉 물막이 있었을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있다고 써 있죠. 그죠? 그러면 그게 실제로 있었을까? 또 있을 때와 없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증거를 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에 물이 있는 동안은 뭐가 없었다? 비가 없었다. 창세기 2장 4절 이하에 비가 없었음을 증명해 주고 있죠. 비가 없었다. 그죠? 물막이 있는 동안은 비가 없었다. 그럼 물막이 있는 동안은 왜 비가 생기지 않을까? 비가 생기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에? 구름이 생기지 않는 것 때문이다. 그죠? 그럼 구름이 왜 안 생겼을까? 온도 차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기온 차이가 안 생기니까 바람이 그런 바람이 생기지 기압골이 안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땅에서 어떻게 됩니까? 물은 증발하지만 그게 어떻게 돼요?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죠? 왜? 기온 차이가 없어. 우리는 기온 차이가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2장 4절 이하에 땅이 안개. 그러니까 최적 위에서는 햇빛이 이제 지금 이후로 말하면 첫째 날 이후로 말하면 햇빛이 몰아쬐고, 그죠? 그리고 위에 물막, 하우스처럼 물막이 있고, 그 다음에 땅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습기가 올라오고,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식물이 최고로 잘 자랄 수 있게 되겠죠. 이제 그러다가 그 물막이 노아 홍수 때 쏟아지죠. 맞습니까?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쏟아져 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버립니까? 그죠? 이 물막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동안에 물막이 있음으로 인해 생겼던 것들이 전부 사라지고 없음으로 인해서 없었던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뭐가 생기더라? 비가 생기는 거예요. 비기죠. 그때부터 비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비 온 후에 뭐죠? 예, 무지개 같은 거겠죠. 그리고 또 뭐가 생겼을까? 사계절. 언제 생겨? 그때 생기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8장입니까? 8장 22절.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죠? 이게 언제야? 물막이 쏟아지고 나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제는 뭐야? 물막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기온 차이가 이제 심하게 생기는 것이고요. 이해가 되겠죠? 이 물막이 쏟아진 이후에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바뀌죠. 뭐에서? 식물에서 이제 잡식으로, 그죠? 동물도 먹고 또 뭐도 먹고 식물도 먹고. 왜 바뀌었을까? 물막이 사라져 버리니까 무슨 현상이 되는 것이에요? 기온차가 생기고 식물이 풍성하지 않겠죠. 그죠?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야? 식량난이 생기는 거야. 그죠? 그런 이유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뭘 먹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동물, 그죠? 육류를
하게 되는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겠죠. 그 외에 또 예를 들면 1000년 동안 살았잖아요. 언제? 물막이 있는 동안, 그죠? 근데 물막이 사라지면서 수명이 줄어들어요. 1000년에서 120년경으로, 그죠? 너는 죄 졌으니까, 야, 1000년에서 120년 살아. 그렇게 하나님이 살라 그러면 사는 거죠. 그렇지만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죠? 그렇게 사람들이 120년의 수명을 살 수밖에 없는 어떤 신체적인 변화가, 환경적인 변화가 생기겠다, 안 생기겠다? 생기죠, 그죠? 그러니까 물막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 지금도 이제 과학적으로 많은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이 지구 바깥에 뭐가 있죠? 보호층이 있어요. 오존층 같은 거겠죠. 또 그 더 많이 또 연구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태양 광선을 다 받는 게 아니죠. 다 받으면 사람이 죽어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도움되는 해가 별로 없는 그런 것만 받을 수 있도록 층이 지금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걸 이제 임시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뭐 합니까? 이렇게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곤 그러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이 그 물층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살 수 있었는데 120년으로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는 어떤 인체적인 변화, 환경적 변화, 이런 게 생기는 것이고요. 얘기되겠죠? 그런 여러 가지의 이제 증거들이나 연유로 볼 때, 그죠? 물막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를 우리가 이제 알아볼 수 있게 되겠죠. 그건 지난 시간에 같이 좀 이제 나누었던 얘기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면 노아의 홍수 때 위에 있는 물막이 쏟아졌다고 하는데 그게 실제냐 진실이냐 이거죠. 그 위에 있는 물막이 쏟아짐으로써 그죠? 지구가 어떻게 됐다? 전체 잠겼다. 그죠? 그러니까 산자락까지 모두 잠기는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진 것이다. 그럼 그 물이 어디서 나왔겠느냐? 지금은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어떻게 돼요? 지구가 안 잠겨요. 맞습니까? 지금은 비가 오는 순환이 뭐죠? 태평양 바다가 증발해서, 그죠? 기온이 낮은 쪽으로 옮겨서 그게 구름을 형성해서 무거워지면 비로 내리는 순환이야, 순환. 그러니까 있던 물이 증발해서 쏟아내고 다시 또 바다로 들어가서 있던 물이 또 증발해서 이게 순환이니까 그 물이 그 물이에요. 근데 노아 때는 안 그랬다. 없던 물이 쏟아지는 거였죠. 하늘에 있던 물이 쏟아져 버리니까 지구 전체가 이제 잠기게 됐다. 그런 거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게 위에 물이 쏟아짐으로써 그때 이제 막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죠. 땅덩어리의 문제, 하늘의 문제 이런 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 물층이 쏟아졌을까? 힘의 균형이 변화가 생긴 거다. 그 이전의 힘의 균형과 이후의 힘의 균형이 달라진 거다. 물층이 위에서 존재하고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물층이 쏟아지지 않고 또 바깥으로 흩어지지 않을 수 있는 뭔가의 힘에 의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힘의 균형이 깨지는 거다. 그죠? 그걸 성경적으로 말하면 별자리가 이동한 것이다. 어느 쪽으로? 바깥쪽으로. 그죠? 회귀성 원리에 의해서 별자리가 바깥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언젠간 어떻게 된다? 다시 안쪽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럼 안쪽으로 들어오면 또 뭐가 생기겠어요? 지금은 별자리가 원래 창조할 때 있었던 별자리 그대로예요? 바깥쪽으로 이동해 있는 거야? 바깥쪽으로 이동해 있는 거죠. 그럼 회계성 원리에 의하면 다시 어떻게 돼야 돼?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맞습니까?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뭐가 생기겠어? 힘의 균형이 깨지겠죠. 그게 종말 때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 그렇게 써 있어요. 무슨 뜻이야? 별자리가 우리 지구 쪽으로 이동한다. 제 말 이해되겠죠? 엄청난 사건이고 놀라운 사건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이 기록하지 않고는 그런 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힘의 균형이 깨지면서 홍수의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럼 과연 정말 그런 힘의 균형으로 인해 생긴 것이냐? 그걸 증명해 주는 게 이 성경 사건이다. 그죠? 비가 쏟아질 때 나타난 현상이 있었죠. 먼저 뭐가 깨졌다? 땅, 지구의 표면, 지구의 표층이 먼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품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힘의 균형이 깨지면 뭐가 먼저 이상이 온다? 예, 딱딱한 것부터. 그죠? 그래서 지표가 먼저 깨져버려. 지진 같은 식이죠. 지표가 먼저 깨지면서 어떻게 지표가 위로 밑으로 되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지하에 있었던 물이 솟구쳐 올라오고, 얘기 되겠죠. 이럴 때 아마 이제 그 땅에 지금 바다로 있는 그게 더 깊어지고, 원래는 그렇게 깊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깊어져야 뭘 담을 수 있어요? 쏟아진 물을 다 담을 수 있잖아. 그죠? 땅이 다 잠기지 않으면서도 물론 후회입니다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물이 쏟아지면서 먼저 지표가 깨지고 나중에 물이 쏟아졌다. 물이 쏟아지는 그 원리는, 나중에 쏟아지는 원리는 우리 같이 생각해 봤죠? 컵에 물을 담아두면 물은 어떻게 된다? 서로 뭉친다. 표면 장력. 그죠? 물은 서로 뭐 한다? 서로 뭉치려고 그래. 그래서 이렇게 컵에 물을 담으면 항상 물이 어떻게 되어 있다? 직선이 아니라 포물선을 그리고 있죠. 가운데가 높아. 서로 당기는 힘 때문에. 그래서 떨어질 때도 어떻게 떨어져? 혼자 안 떨어져. 같이 죽자. 그때 뭉쳐서 버티다가 물방울 돼가지고 뚝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그죠? 그래서 물이 쏟아지는 것은 나중이다. 뭐가 먼저? 지표가 먼저 깨지는 게 먼저. 그럼 노아 홍수가 끝날 때도 보게 되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뭐가 먼저 끝나? 기품의 샘 터지는 게 먼저 끝나. 그 다음에 물 쏟아지는 게 나중에 끝나고. 너무나 과학적이죠. 그죠? 확실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노아 홍수의 실제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뭘 보려고 그러냐면, 그러면 이 둘째 날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새롭게 만든 게 있다 없다? 새롭게 만든 게 없어. 그죠? 그럼 하나님은 둘째 날을 왜 끼워뒀을까? 자, 첫째 날 보세요. 첫째 날 공간, 우주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든 게 뭐예요? 땅이죠. 땅. 근데 하나님은 그 땅을 이미 무엇으로 여기고 있는 거였죠?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거였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죠? 땅을 만든 후부터 하나님이 뭘 하셨다? 말씀. 왜 말을 했을까? 하나님이 말을 한다는 것은 누가 있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말을 들을 대상이 있다는 뜻이다. 그럼 성경 전체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과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더라? 사람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땅을 만들어 놓고 누구로 여긴다? 사람으로. 그래서 그 땅으로 사람을 만들 거니까 하나님은 그 땅을 사람으로 여기고 이제 뭘 하신다? 말씀을 하신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야, 사람아. 땅을 가리켜서 땅을 보면서, 사람아, 내가 말이야.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고 하나님은 여기시는 것이고,
그럼 그 사람에게 왜 말할까? 너는 들어야 될 내용이 있다 없다. 너는 지금 부족한 게 있다 없다. 부족한 게 있다 그러죠. 그리고 너 세 번째, 너는 그것을 반드시 해야만 들어야만 한다. 야, 너무 놀랍잖아요. 이 세 가지 사실. 하나님이 말씀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을 들을 대상이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내가 그걸 들어야만 할 부족함이 있다는 뜻이다. 세 번째, 내가 그걸 반드시 들어야만, 듣고 행해야만 한다.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고서 하나님이 이제 뭘 만들었어? 빛을 만들었어. 그럼 해결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이 반밖에 안 된 거야. 지구에 뭐가 생겼죠? 낮과 밤이 생겼어. 하나님 목적은 뭔데? 밤을 없애버리는 건데 없애긴 없애는데 어떻게 해서? 밤만 없앤 거야. 제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죄송한 얘기로 말하면 하나님이 실패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신다고 다 했는데 실패한 거란 말이야. 그리고 둘째 날 아무것도 안 하셔.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그리고 셋째 날부터 이제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야. 그럼 셋째 날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가만히 보니까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보시면 하나님 뭘 하시냐면 이래요. 땅의 문제가 뭐였어요? 사람의 문제가 뭐였죠? 혼돈, 공허, 흑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빛을 비췄는데 반밖에 해결 안 돼. 반밖에 해결 안 된다는 뜻은 무슨 뜻이다? 해결이 된 거다, 안 된 거다? 안 된 거다, 그러네. 아니, 우리 이제 도봉산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도봉산 꼭대기에 올라갈 때 항상 세 파로 갈렸어요. 세 파. 이제 김하영파, 그 다음에 김만희파, 그리고 또 파, 이렇게 세 파로 갈려. 세 파가요, 항상 모이면 뭐라 그러냐면요, 올라갑시다. 김하영파는 정상정보, 김만희파는 중간에 올라가서 도시락 까먹읍시다. 또 한 파는 올라갔다 오세요. 우린 여기서 물에 잠가서 그냥 놓을 테니까. 이 세 파로 항상 갈려. 그럼 이제 목적이 정상인데 중간만 갔다고 쳐봐. 그리고 목적 입장, 정상 입장에선 성공의 실패야. 그죠? 중간 파나 밑에 파나 실패야. 그죠? 임마누엘 입장에서 보면 여호와든 엘로힘이든 실패야. 이거 아시는 거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혼돈, 공허, 흑암이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그리고 둘째 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야. 그리고 셋째 날부터 한다 이거죠. 그럼 둘째 날은 하나님이 안 하셨어. 실망을 하셨던, 좌절을 하셨던. 근데 셋째 날은 하신단 말이야. 셋째 날 뭐 하죠? 혼돈의 문제를 해결하시죠. 맞습니까? 그리고 또 뭐 해요? 공허의 문제를 해결하시죠. 그 다음에 넷째 날 뭐 하죠? 흑암의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세요. 그러면 왜 셋째 날, 넷째 날부터 하냐 이거야. 둘째 날부터 하지. 둘째 날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러면 셋째 날부터는 왜 하실까? 첫째 날 빛을 비췄는데도 해결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둘째 날에 무슨 변화가 있었겠다, 없었겠다? 하나님이 아닌 상대쪽, 사람 쪽에서 무슨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게 중요해. 이거를 나중에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럼 사람이 한 게 뭘까? 둘째 날이야. 그죠? 물을 갈로 놓으셨죠. 윗물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윗물은 나중에 뭐 하죠?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거야. 근데 이런 의미야. 야, 나는 할 거 다 했다. 이젠 뭐 해야 된다? 너희가 선택해.
그럼 사람이 할 일이 뭐냐? 노아 홍수죠. 십자가. 죽는 거야.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아, 난 죄인이구나. 난 죽은 자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왜 그러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첫째 날 빛을 비췄는데, 그죠? 낮과 밤이 갈리잖아요. 누구 책임이야? 빛 책임이야? 땅 책임이야? 하나님 책임이야? 사람 책임이야? 사람이야. 왜? 누가 돌았어? 땅이 돌거든, 땅이. 빛이 도는 게 아니라 땅이 돌아요. 이게 둘째 날에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은 내 할 바는 다 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부자 청년을 보고선 와, 아니 부자 청년이 구원이 불가능합니까?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맞아. 사람으로선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다 하시느니라. 무슨 뜻이냐? 사람이 할 일이 뭐다? 사람으로선 할 수 없구나. 이걸 인정하는 그게 둘째 날이야. 자기 부인이야. 제 말이 되겠죠? 그랬더니 셋째 날 하나님이 시작하시더라. 이게 신앙의 결정적인 문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그죠? 그러니까 계획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성취도 하나님이 하셨고 완성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뭐냐? 그걸 단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럼 받아들이려면 내 스스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펼쳐놓고 설명하시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해야만 했는지. 내가 한순간에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6일 동안 이걸 창조해야만 하는지. 뭐 하려고?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왜? 인격적으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그죠? 이걸 또 잘못 이해하면, 그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계세요. 구원. 하나님이 50%, 사람이 50%, 합이 100. 이거 잘못된 거예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이 100, 사람은 0. 이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도 100, 사람도 100.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은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나는 뭘 해야 돼?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100% 인정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겠죠? 이게 둘째 날이란 말이야. 둘째 날은 뭐 하는 거다? 내가 죽는 건 맞아요. 전 혼돈입니다. 공허입니다. 흑암입니다. 아무리 혼돈, 공허, 흑암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역사해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져. 그래서 하나님은 뭘 기다리신다?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혼돈, 나는 공허, 나는 흑암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랴. 이걸 보이는,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와, 그러고 실제 삶에서 보세요. 잘못된 길을 확신하며 가는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들어 안 들어? 안 먹혀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먹히든가요?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게 한 마리 양이야. 한 마리 양은 뭘 알아? 자기가 길을 잃었다는 거, 부모를 지금 잃었다는 거, 목자를 잃었다는 걸 아는 거야. 그 사람에게 목자가 찾아와. 목자가 보인다니까. 왜? 항상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앞에 와 계시거든. 맞죠? 근데 왜 안 보여? 난 할 수 있어. 난 길 안 잃었어.
이래서 안 보여요. 간단해요. 그게 부부 싸움으로 생길 수도 있고 돈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다 그죠. 어떤 사건 속에 항상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와 계신다. 와, 완벽하죠. 그죠. 둘째 날은 그런 점에서 대단히 중요해요. 그죠? 이 둘째 날이 하나님 입장에선 제 인간적인 표현을 하면 조마조마하는 거야. 제 말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일지라도 뭘 거쳐야 돼? 이 둘째 날을 거쳐야 돼. 아, 내겐 선이 없구나. 나는 갈등하는 게 당연한 거구나. 아까도 우리 잠깐 얘기 나눴습니다만, 내가 돼지 신앙이 아닐까?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이 사실은 뭐야? 살아있는 사람이야. 에이, 나는 뭐 돼지 신앙 아니야. 나는 뭐 이런 사람이 더 위험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를 말해주지 않았을까? 그죠? 왜 동방박사에게 별로 인도했을까? 그죠? 별만 보고 가도록. 매 순간 하나님을 쳐다보고 가더라.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구원받은 게 확실해 라고 첫 번째로 보여주는 에녹. 뭘로 표현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게 신앙이야. 천국 뭐 이게 아니라 뭐가? 하나님과 동행하.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뭐가 사라져야 돼? 나. 그분이 주인이요. 그분이 머리가 되려면 내가 사라져야 되잖아. 주인 노릇하는 머리가 되는 내가 사라져야 되잖아. 너무 확실하죠. 그죠? 여러분 모두가 다, 그죠? 이 둘째 날을 다 거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지났기를 소용합니다. 또 여러분이 성숙하기 위해서 이 둘째 날이 또 올 때 또 거침없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양손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